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 제 성경은 지금 한글, 영어 이렇게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은 검정 잉크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붉은색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붉은색 부분은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다 보면 가끔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근데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뭐 다 아실 텐데, 그렇죠? 내가 낳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자주 질문을 하실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못 하시지만 사적으로 만나면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뭐 취미가 뭐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런 질문이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어쩔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은 나와 교제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만날 때마다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또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 수십 년간 부부로 살아가면서 정작 내 아내,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검은 개 100마리가 단체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앞에 있던 개가 우연히 어떤 램프를 툭 건드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램프에서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풀어줘서 고맙다고 이 100마리의 개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램프를 건드렸던 첫 번째 개가 뭐라고 했냐면, 평상시에 제가 하얀 개들을 너무 흠모했으니까 저를 하얀 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얀 개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개도 저도 우유 빛깔 같이 아름다운 하얀 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도 또 하얀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계속 바꿔줘서 99마리까지 이 거인이 전부 다 하얀 개로 바꿔줬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 개가 제 앞에 있는 99마리를 다시 검은 재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쩔 때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이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조차 않는 그 마음의 상태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저 이 검은 개가 흰 개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만한 그런 기도가 돌이켜보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1년을 하였던 수십 년을 하였던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거의 20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석사 과정일 때는 그 기숙사 방을 주는데 박사 과정 때는 기숙사에서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이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에 아파트를 얻어서 제 아내와 갓 태어났던 이제 터들러 한 3살, 4살 정도 됐던 우리 아들과 셋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도 큰데요. 그때는 믿거나 말거나 아주 작고 귀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첫 아이니까 보통 첫 아이에 부모들이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만 보고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고민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어항을 하나 집에 놨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이 물고기를 길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또 그때 학생이었지 않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보니까 제일 기르기 쉬운 게 일단 금붕어래요. 금붕어는 이런 물의 온도나 이런 걸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비교적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실력이 쌓이면 열대어, 온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항을 한 3개 정도 두어주고 이제는 처음엔 아이에게 보여주려고 키우다가 제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수십 마리를 집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와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 개울가가 마르고 물고기들이 막 파닥파닥파닥 이 작은 물웅덩이에 살아남아 있는 모습을 봐가지고 아이와 함께 어디서 컵을 구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거기다 담아가 집에 가져가서 이 열대 어항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열대어들은 수족관에서 사온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이 다른 거예요. 자연에서 온 이 물고기는 움직임이 달라요. 엄청 활달하고 빨리 왔다 갔다 다니고 조금 등치도 더 크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물고기를 어항에 넣은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난 물고기가 한 마리씩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봐도 왠지 이 물고기 다른 물고기들을 자꾸 톡톡 건드는 것 같고 다른 물고기들이 이 물고기를 피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한 마리씩 물고기가 아침에 죽어 있어서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결국은 이 가져왔던 물고기와 한 마리만 물고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뭐였냐면 알지 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흡판이 있어서 입에 바닥 청소를 하는 그런 물고기거든요. 키워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 물고기들을 따로 나눠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딱 가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알지 이터는 멀쩡하고 그 가져왔던 물고기가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또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다시 책에 찾아봤어요. 알지 이터에 대해서. 이 알지 이터가 어릴 때는 작을 때는 이끼를 먹는데 크면은 잡식성으로 병해가지고 물고기들의 살에 붙어서 그 살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동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엉뚱한 생각.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것을 좀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처음에 보면은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여겼고 그 당시에 메시아로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윗의 시대처럼 다시 부강하게 만들 사람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제는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치적인 강력한 통치자가 됨으로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싶은 마음도 오늘 이 말씀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면 먼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종을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10명에게 10개를 나눠줬으면 한 사람에게 몇 개씩 돌아간 거예요? 1개. 정말 똑똑하시군요. 예. 하나씩 주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한 문화를 열심히 주인이 말한 대로 해서 10개의 문화로 만든 종도 있었고 5개로 만든 종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를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대충 놨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본인이 맡겼던 돈을, 이 세상에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불린 10배로 몇 배로 불린 이 종들은 칭찬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쌓아놓은 이 종은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종들이 장사를 해봤을까? 여러분, 보통 종들이, 노예들이 장사를 합니까? 아니면 돈을 소유해봤을까? 여러분, 종들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근데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인데 안 해봤어요.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다 보면은 내가 안 해본 일, 잘 못하는 일도 어쩔 때 맡게 되는 때가 있으시죠?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왜냐하면 잘 할 자신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맡으면은 결과가 어때야 돼요? 결과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을 굳이 억지로 목사님은 맡겨가지고 또 결과까지 나쁘면은 이거 또 괜히 혼나고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제 타고난 성품으로는 이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목사가 갖고 있어야 될 달란트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나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제일 잘한다는 자신,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종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면 사실은 돈을 주면서 장사라고 맡기고 떠났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사실은요, 저는 떠나면은 좀 쉬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게에서 종업원들 일하다가 사장님 잠깐 자리 비우면 어때요? 물론 여러분은 다 성품이 훌륭하셔서 사장님이 안 계셔도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잠깐 몇 분이라도 앉아서 숨 좀 돌리고 긴장이 좀 풀리잖아요. 또 사장님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 생리거든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그때 부목사님이 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같이 있는 자리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제일 자주 만나요. 일주일 내내 회의도 많고 기도 모임도 많고. 근데 또 워낙 유명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셔서 막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계속 초청이 와가지고 어쩔 때는 몇 주씩 자리를 비우실 때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계실 때 좀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늘 긴장하고 있다가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좀 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없으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조금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돈을 맡기고 장사하라고 하니까 나는 뭘 소유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이문을 남겨도 이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다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쁠려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실은 고민해보면 고민해볼수록 제가 오히려 더 혼동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0배의 이문을 남긴 이 종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참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그것도 아주 골고루 다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선생님 중 한 분을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 가지 과목만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목이 뭐였을까요? 영어. 그래서 정말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실력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마친 다음에 선생님이 되었거든요. 무슨 선생님이 됐을까요? 영어 선생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혹은 사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그 사람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됩니다. 그냥 한 문화를 수건을 쌓아가지고 옆에 그냥 놨던 그 종의 태도가 어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태도였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장사를 해서 이 문을 남겨도 내 돈이 되지 않고 까딱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본전을 훼손할 수도 있을 텐데 해본 적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는데 심지어는 지금 이 사람이 왕으로 돌아온다고 했지만 진짜 왕이 될지 안 될지 혹은 돌아와도 언제 돌아올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이때 이 종이 열심히 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평소에 정말로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기쁜 표정을 지으면 나도 기쁘고 주인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인을 위한 일이라면 나에게 상이 오든 벌이 오든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우러나는 마음과 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심으로 주인이 준 사명을 그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 19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은 예수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혹시 부정하게 취한 다른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삭개오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의 가치관은 세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의 종이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은 돈을 버는 게 최고예요. 조금 부정한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 세상에서 성공이고 그것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온전히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의 마음에 이미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안 해도 이미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평생 자신의 전부였던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결과였던 그 모든 면을 즉시 주저없이 그는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장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종이 무서워서 했나? 주인을 사랑해서 했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무서워요. 저는 저희 딸이 제일 무섭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이들, 남자아이들이랑 다르더라고요. 말 한마디만 제가 뭘 잘못해도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상처를 받았대요, 제 말에. 그래서 저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은 무서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무서움 가운데서도 깊은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오직 두려움, 오직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봐 어떻게 하면 그 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내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에게 책망받는 이 종은 기본적으로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둔하다.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아니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비난받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이렇게 엄하고 그저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겁니다. 이 수건에 싸서 일문화를 뒀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돈을 땅에 묻으면요, 예를 들어서 없어져도 묻은 사람이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숨겼다 이거예요. 근데 수건에 싸서 두면은 이걸 누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둔 사람이 전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칭찬 듣는 것도 그렇고 책망받는 것도 그렇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태도와 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 이렇게 큰 결과를 냈구나, 내가 만족한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나의 마음을 품고 했구나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 책망받는 종은 너는 정말 가장 최소한의 노력도 성의도 보이지 않았구나, 너는 내가 아예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겠구나,
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분봉왕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헤롯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물론 헤롯이 한 명은 아닌데 당시에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야 됐어요. 인준을 받았어야 돼요. 그랬는데 또 새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아킬리우스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 사람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핏줄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절대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근데 결국은 그 사절단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던 자를 3,000명 이상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왕이 돼서 돌아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가면은 왕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면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던 시대에 왕이 되고 나서야 내가 왕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괜찮지만, 이 사람이 만약 왕이 되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 사람의 뜻대로 하던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엄한한 핍박과 심하면 숙청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들은 단순히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걸고 이 주인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열무나의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에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이 이 세상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고 다시 오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마귀의 종으로, 그리고 세상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심심치 않게 북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아니, 누가 봐도 사는 형편이 나은 거는 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더 좋으시죠? 이 좋은 나라에 사시는데. 여러분 중에 북한 지하 교인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지하에서 어쩔 때는 불도 하나 켜지 못하고 숨 죽이면서 내가 당장 붙잡히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모든 일가 친척까지 다 붙잡혀가고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충성되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주인의 뜻을 깨닫고 주인이 준 사명을 감당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인 없다고 게으름 피우며 아예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허송세월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 뿐 반드시 우리의 왕은 다시 오시며 그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참된 종으로 주인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으며 북한 지하에 불조차 켜지 못하고 숨죽이며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간절히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경제와 정치로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해보지 않았던 장사를 통해 10배 이문을 남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결과가 어떠하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고울을 차지합니까? 소유도 할 수 없는데. 열 고울을 차지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왕이 되면은 종은 뭐가 된 거예요? 신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왕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닮아가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이요 왕 되신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섬기고 혹은 다른 것을 섬겼던 나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순종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 속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권세들은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통일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